마음이 자꾸 달라져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 그 말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는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뻐하랍니다. 어떻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종류가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내 자식이 참 어려운 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참 어려운 직업, 참 취직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직업에 합격을 해서 취직을 했을 때, 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갔을 때,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빌립보서에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으로 잘 되었을 때,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갖는 그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서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 빌립보서 이 편지서는 감옥 안에서 쓴 겁니다. 로마의 토굴과 같은 감옥 안에서. 감옥 안의 환경이 어떻겠어요? 지하 토굴이었어요.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나고 쇠고랑을 차고 춥고 여름에는 덥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은 주 안에서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했을 때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경우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 주제가 기뻐하랍니다. 기쁨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경험에서 이런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평강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러한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라고 편지서를 쓴 겁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 3장은 특별히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내 목표는 무엇이고 내 가치관은 무엇이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 예. 빌립보 3장 바울의 간증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서 성령의 감동하심이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이 감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환경도 고통스럽고 열악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의 고통을 몰라요. 나하고 하나님만 알지. 기쁨이나 평강도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바울의 이름은 본명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충성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없애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이번에는 그 여세를 몰아서 다메섹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후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깨닫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충성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깊은 회개,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담에석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여기서 장님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찬란한 광채에 의해서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못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뭐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무슨 기도요? 회개의 기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는 중이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때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육신의 비늘이 벗어지고 영의 눈을 떠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겁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데 큰 자. 나는 큰 자라,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래서 바울로 바꿔 바울은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꿔졌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제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바울의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그 후로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방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갇혔지만 거기서 편지서를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서를 기록했는데 그 편지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을 감옥 안에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빌립보 3장 바울의 이 간증인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빌립보 3장 7절을 보기 전에 5절을 보면 내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는 자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했어요. 베냐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막내입니다. 요셉의 동생이죠. 요셉과 베냐민은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12지파 가운데서 이 베냐민 지파는 양반 지파였어요. 수석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인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말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학부를 졸업한 당대의 석학으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유대 일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도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 학자 이런 모든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예수님을 안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안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그런 거 잃어버리고 이런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뀐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 세우는 것, 그것만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님께서 이렇게 봉사하면 그 다음에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무슨 소망이요? 예수님 오실 때 너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다 버리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불태운 사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 그 뭡니까? 부활의 새 생명과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태운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더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13절과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 내가 세상 끝에 소망을 두고 내가 좋은 집을 살아서 아파트 큰 거 분양받아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식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뭐만 남느냐? 허무한 것만. 왜 이렇게 허무한가? 자꾸 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그리고 허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허무만 느끼면 그 다음엔 절망을 하게 되는. 뭐 앞에 절망해요?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산 그 후는 그 결과는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걸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의 목표가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 그것이 잘못되면 아무리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헛수고입니다. 죽음 앞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결과는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마음 가운데 항상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 김단희 집사님 장남 임홍남 형제가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몽남 형제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미 폐로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매우 중요한 때였어요. 이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에덴 요양병원으로 인도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인도한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해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래서 에덴 요양원에서 우리 성남중앙교회 옛날 담임 목사님 박병도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저하고 전화로 참 부탁하고 대화하고 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마침 부부가 같이 와서 부부를 같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날 저희가 가서 저희 교인들하고 제가 가서 침례식은 제가 했습니다. 박 목사님과 같이. 에덴 요양병원에서 침례 신문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다 받아들였어요. 네, 다 받아들이고 침례 받은 후에 영적으로는 갓난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침례 막 받고 나면 영적으로 갓난아이 막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눈도 못 뜨죠. 그러다 눈 뜨죠. 움직이도 못하고 버둥거리고 울기만 하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보채고 그럽니다. 예, 그게 갓난아기입니다. 이 믿음이 갓난 아기와 같은 믿음이지만 60일 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로만 거기서 얼마 있다가 유생병원으로 와가지고 병원에서 투병 생활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갓난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아기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울고 보채도 완전한 내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응? 완전한 내 자식이죠. 갓난 아기만 달릴 거 다 달렸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호적에 올리고 동사무소에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으로. 그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울도 침례를 받았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로 눈 뜨고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때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침례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겁니다. 어디 호적에? 하늘 호적에. 하늘 호적이 뭡니까?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갓난아기지만. 이것이 우리 김단희 집사님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그 아들이 침례 받았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 에덴 요양병원에서. 그 중화동교회 다니는 그 작은 어머니도 오시고 작은 아버지도 오시고 많이들 오셨어요. 왜 기뻐했어요? 이제는 죽어도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서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갖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60일 후에 지난 월요일 날 발인 예배 했으니까 그 전날 유생병원에서 양거성 과장이 그 조카인데 형님이라 그러니까 동생이죠. 사촌, 이종 사촌 동생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갔더니 사람을 못 알아봐요. 혼수 상태에서 갑자기 병세가 안 좋아져가지고
혼수 상태 들어간 겁니다. 그 양과장이 옆에서 형님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깨워도 못 알아. 숨만 그냥 할딱거리고 쉬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에게 제가 오늘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저녁에 우리 교우님들과 다시 와서 예배를 보겠다고 그래 거기서 1차 기도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60일 만에 운명했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는 중화동 교회가 맡고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는 우리가 맡았는데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참 희한한 건 말이죠. 월요일 날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참 어제 이 발인 예배 하관 예배한 게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날이 이제 눈이 안 왔죠. 하루 이틀 안 왔는데 3호 날은 또 눈이 안 왔어요. 3호 날 갔다 왔는데 또 눈이 많이 왔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김단희 집사님, 이 장남 이몽남 씨가 우리가 몇 번 집을 방문 가도 중국 가서 십몇 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 사람은 참 착한 분인데 사업이 달려서 그냥 계속 내버려 뒀다면 말이죠. 건강했더라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죠.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오래 살려고 뭐 별별 보약을 다 먹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봤자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소망 가운데 오래 살면 좋죠. 근데 덮어놓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 목표는 무엇이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관뚜껑을 덮어놓고 판단을 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그 사람의 직업에, 그 사람의 학벌에, 그 사람의 가진 것에 가려서 잘 모릅니다. 관뚜껑을 덮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정이 나는 겁니다. 60일 동안 영적인 갓난여겠지만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시험에 들지 않았고 죄짓지 않았어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왜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내가 안식일 오후에 방문을 갔거든요. 그때는 의식이 좋았습니다.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숙재 집사님 같이 갔죠. 갔더니 그 아들 동요가 있어. 그 부인은 없고 그래 동요가 있는데 그날따라 내가 물었어요. 하나하나 침례심을 했던 거.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믿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이몽남 형제를 사랑한 거 아십니까?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하늘에 함께 어머니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 그 투병 생활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린아기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이거 설교했어 내가 발인 예배 때.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늘에서 아들을 만난다고 하는 소망을 어머니는 갖게 되었고
이 아들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난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남은 유가족들은 이제 우리가 사모날 끝나고 나서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조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갔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려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아마 내일 오실지 모르겠어요. 유가족들이. 예. 제가 바라기는 정말 유가족들도 함께 우리 온 가족이 하늘에서 만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들도 내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다 함께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10년도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나이가 한 살씩 더 많아집니다. 싫든 좋든 간에 나이는 한 살 많아집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바울 서신이 14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해오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요. 잘했던 것도 잘못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뭐요? 표대만, 앞만 바라본다. 목표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이 뭡니까? 부활에서 생명이죠.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10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도록 하십시다. 왜? 그걸 과거에 자꾸 생각하면 말이죠.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뭐요? 앞만 바라고 해야 할 일, 목표, 표대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펼쳐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가 아니고 내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내년에야말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소망 가운데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그래서 내 품성이 변화되어가는 그것이 하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생애는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열매 맺는 생애를 살아고. 뭐가? 하늘에 살 수 있도록 적합한 품성을 갖추라고 말해요. 그래서 변화되어가는 품성을 가지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이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소용이 없게 돼. 남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뭘 찾으시느냐? 내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는 뭐요? 내 품성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완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쫓아가노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며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된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져 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함께 부활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만나보고 우리 유목난 형제도 만나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했던 아무개도 하늘에 왔네. 저기도 누구도 왔네. 얼마나 반가울까요? 예? 그런데 그분 꼭 와야 되는데 그분이 안 보여. 그분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그러면 얼마나 모든 사람은 큰 비극이었어요. 다 함께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했는데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다면, 못 왔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더 애통하죠. 그죠?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정리들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서 잊어버릴 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내 목표를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한 해 똑같이 되풀이하지 말고, 예? 새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그죠? 내 품성이 더 변화돼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고 변화되어가는 모습 볼 때 그것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또 교회에서 이미 침례받은 분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 교회 생활을 통해 봉사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목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생애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변화되어가는 그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가는 그 교회는 항상 화목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험 많고 유혹 많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새해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